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5편 시편 125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제발 요동하지 맙시다. 네.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논문을 쓰든 책을 쓰든 여러분 제목을 잘 지어야 되고, 유튜브에 뭔 영상 올려도 제목 하나 잘 붙으면 일단 신기해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제발 요동하지 맙시다. 전라도 말로 자발머리 없이 행동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 정말 멋들어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저도 이왕이면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이 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둔 곳에도 그는 곧잘 그만둔 곳에 가서 우물을 꼭 파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뭐 능력이 있는가 해서 신기하게 여겼고,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우물을 잘 파는 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유,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잘 파십니까? 왜 파는 곳마다 이게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까? 그랬더만 이 우물을 잘 파는 사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 곧잘 불려 또 우물을 파게 되지요. 내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나올 곳을 골라서 파다가 안 나오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곳이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막히고 답답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면 하나님께 뚫리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8편 1, 2절에 뭐라고 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아멘 잘해도 좋아. 어디 가든 교회가 메가리 빠진 게 아멘도 안 하고 그냥 판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교회 가면 그냥 10분도 안 하고 그냥 나오고 싶어. 부흥회를 가도요, 어느 교회 가면 그냥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있어야 돼. 예? 자꾸 전라도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멘 잘하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도 뜨겁고.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에 보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이제는 제발 요동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요동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지났어. 요동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만큼은 주님 앞에 꼭 붙들려서 이 양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니까 얼마나 멋져 보여요. 어제의 복장과 오늘 복장 아주 천지 차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거울 봤어요. 와, 오늘 머리도 잘 되고 너무 멋있다. 할렐루야. 네. 저 갈렙 집사님 내 편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진짜 어제 복장은 이제 조금 그냥 시큰둥하는 그런 복장인데 오늘 아주 그냥 양복도 넥타이도 그냥 머리도 오늘 잘 됐어. 오늘 아주 그냥 너무 시원하게 아주 너무 오늘 홈런 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이요 한결같은 신앙의 심지의 견고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하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이 몸집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머리 짧게 깎고 깍두기 하면 여러분 어울려요? 어울리겠지.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목회의 길로 가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예수 동행교회를 설립하게 하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요동하지 말자. 오늘 진짜 다른 단어 다 잊어먹어도, 다른 말씀 잊어먹어도 요동하지 말자. 요걸 항상 설거지하면서 일어나 걸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아, 오늘 주신 말씀은 요동하지 말랬지. 그래, 내 마음아 제발 흔들리지 말자. 한결같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누구만? 하나님만. 여러분, 아들이 배반하고 자기를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나라가 배신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가 배신하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여러분 배로 낳은 그 압살롬이, 그 아들이 여러분 배신하여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기는 신세.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여러분 모든 평생의 인생 속에 쫓기고 도망가는 것이 한 3분의 1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 배신당하잖아요. 마음 문드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순간순간 생각나서 절대 그 트라우마가 안 없어져요.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과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건 누구다? 하나님만 봤단 말이에요. 이때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랑 가족 여러분, 사람은요 의뢰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해봐요. 쑥스러워도 이거 잘해야 돼. 여러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절대 믿으면 안 돼. 믿음은 배신당해. 그냥 사랑하면 돼. 그냥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면 돼요. 남편도 믿지 마요. 아내도 믿지 마. 대부분 보니까 로또 당첨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 있더만. 그냥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부부가 딱 한 명이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만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혼도 안 해.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당첨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사라질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좀 그래? 나눠주죠? 역시 우리 권사님 은혜 받아. 앞에 앉으니까 은혜 받는 거야. 저 뒤에 분들은 그냥 아이고. 여러분, 저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뭐 사지도 않겠지만 누가 혹시 줘갖고 당첨되면 저는 우리 집사람 줄 거예요. 가방이라도 사주고 난 도망갈 거야 그냥. 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 마치 다윗이 동아줄에 정말 매달려 있는 밧줄 하나에 막 매달려 있는 높은 곳에 낭떠러지에 밧줄 하나 매달려서 그냥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옥상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여러분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네 떨어지면서 다행히 나뭇가지나 밧줄 하나 딱 잡았어. 그런데 매달리고 있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밧줄에 매달려 있으면 계속 매달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힘과 근력과 기력이 빠지면 그 밧줄도 놓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밧줄 하나에 매달려서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 삶이었다.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의지할 뿐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튼튼한 든든한 백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순간순간 일으키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죽음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미 왕으로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세월을 도망 다녀야 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도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같이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도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요새이시요, 여러분 크게 내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역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튼튼한 백, 요동하지 않는 백을 붙잡았습니다. 그 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든든한 백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다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자꾸 배신당하고 힘이 들어. 조금 친하고 뭐하게 되면 또 떠나. 힘들게 해. 어렵게 해. 아니, 아들까지 나를 죽이려고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배로 낳은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건 완전히 아주 난리난 인생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즉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 역시 든든한 백이 되지 못합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재물을 의지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 잔액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통장 잔액만 의지하면 마이너스를 의지하는 통장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인생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고 내 자녀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 자녀들에게 은혜가 끼쳐지지 않겠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의 말이 나오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은혜의 행동이 나와서 내 자녀와 부모님들이 함께 은혜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요, 마귀가 역사해서 인상부터 쓰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속상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쳐요. 왜?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 있는 사람이 인상을 쓰게 됩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얼마나 해맑게 여러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 불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언젠가 재물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내 자리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 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고 같이 성도들과 한 좋은 팀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가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 때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또한 명예도 든든한 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진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먼지에 불과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 초청으로 해서 초청받아서 한번 롯데 타워 123층을 올라가 봤어요. 123층 못 올라가고 그 밑에 3층 121층인가 2층까지는 120층까지 올라갑니다. 와, 거기도 바닥이 여러분 막 유리로 돼가지고 막 얼마나 더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그 120층에서 밑에 땅을 보니 지나간 사람이 다 개미 같아. 여러분, 명예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별것 아닌 쥐를 취하고도 막 자랑합니다. 돈 조금 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자랑하고 싶으면 큰 대기업의 회장이나 가족이나 이러면 자랑해. 근데 여러분, 저는 보면 도찐개찐이나 생각해요. 주님 보실 때, 그죠? 하나님께서 물건 주시면 여러분 나중된 자보다 먼저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사람들 앞에 여러분 겸손히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별것 아닌 지위가 없기 때문에 위축되고도 작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래요.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빛이 납니다.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아직은 자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곳마다 또 시골에 가게 되면, 시골 같은 경우는 땅이 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물이 다 자가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도심에 오면은 여러분 막 5층 건물, 6층 건물에 한 층을 임대하고 임대교회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자가교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와, 이거 얼마만 살 수 있을까?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다 하고 부동산에 혹시 나온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7억 4천, 10억. 근데 내가 가진 건 꼴랑 1,000만 원도 없어. 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맞아요.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부르짖고 나아가면, 우리가 선한 복음의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내 아는 어떤 교회는요, 어떤 분이 여러분 17억 4천만 원 헌금해갖고 그냥 다 그냥 교회 빚을 다 갚아버렸대.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여주시면. 혹시 알아요? 우리 교회 삼성전자 관련된 여러분 가족들이 한 번 혹시 오게 되고 소문 나가지고 예배 말씀 듣고 뿅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워볼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말해 물질, 명예, 모든 권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시편 75편 6,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 붙드세요.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견주어 경쟁하지 마세요. 수두룩 박박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 여러분 스카이에 가는, 여러분 연고대, 서울대 가는 사람들은 머리 자체가 틀려요. 진짜 저 뒤에 하다 보면요, 역시 빨라요. 빠르기는. 그런데 공부 머리는 또 따로 있구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부 머리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높였다 내렸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려고 예를 쓸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여러분 되지 않아요. 오히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불쌍한 억울한 인생입니까?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하고 형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여러분 누명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는 어느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6장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옆에 계신대요. 따라합시다.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왜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도하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할 수 있으면 네가 은혜를 받아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듦과 고통의 상황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 역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그 자녀는 책임져 주십니다. 19세기의 영국은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제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전 세계를 절반 이상 3분의 1 이상을 여러분 싹 쓸어버린 나라를 제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도 여러분들 들어봤죠.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땅이 얼마나 많으면 해가 떠서 지는 그 모든 땅들이 다 영국 땅이 돼버렸잖아요.
이때 영국의 정신적 상황에 대해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국인이 손대는 곳은 모두가 황금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다. 잘 들어보세요.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의 영국은 유물론이 발흥하여 자본주의 발달에 힘입어 엄청난 부의 축적을 여러 번 성취했습니다. 다시 말해 물질이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와 여왕이 자랑하던 성경은 물질의 기세에 눌려버렸고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영국의 태양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해요. 왜요? 성경을 뒤로 하고 유물론, 다시 말해 물질주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뒷전이 되고 이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진 거지요. 이 한평생 멋지게 살다 가자. 셰익스피어 전집을 쓴 것은 영국인이지만 영국인을 만들어낸 건 성경이다라는 이 귀한 사실이 이제 하나의 전설로 여러 번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떠난 영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정권이나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수없이 멸망했던 국가와 민족들이 흥망성쇠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평을 실현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여러분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오늘 반주도 같이 해줘서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너무 은혜 받으니까 멍한 거야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바르게 살자. 요즘에요 자영업자들 그 치킨집도 바른 치킨, 바른 빵집, 바른 통닭, 바른, 그럼 제가 그 지나가면서 그러면 다른 그러면 바른 통닭이 아닌 다른 프랜차이즈는 나쁜 통닭들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얼마나 바르지 못하고 하면 우리라도 바르게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겠지만 이름도 사실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중세기에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했지만요. 즉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생각은 끊임없이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과도 또 부부와 또 가족 자녀들 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 줘야 돼요. 친구들도 사랑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사랑이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 동행교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팀들이 모여서 멋진 팀을 이루어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큰 비전이 있습니다. 큰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똘똘 뭉쳐 여러분 둥글둥글하게 함께 굴러가니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은요 시편 121편 1절에 5절까지 있지만 본문은 5절로 구성되었는데 이 시편은 세 문단으로 나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의인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아무리 사회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 4절, 5절까지는 4절, 5절은 의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문이고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세상의 악을 따라갈 때 하나님 쫓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 비극의 결과를 5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이란 단어가 아니라 거기에 을자를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신앙의 삶. 다시 말해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따라서 그 위험은 작아질 수도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배를 타는 게 안전할까요? 큰 배를 타는 게 안전할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제가 바다를 갔는데 그 배를 타고요, 진짜 바다가 너무 넓더라. 망망한 그 바다, 너무 끝이 안 보는 그 바다. 근데요, 파도가 치고 그 넓은 바다에 여러분, 파도가 치고 막 폭풍우가 불 때 작은 배는 여러분 쉽게 요동하여 흔들리고 막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배는, 항공모함 같은 배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그 부르 청소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뭐죠? 해군 해병 그 마라도함을 타게 해가지고 좀 이 청년 학생에게 좀 힘을 주고 비전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TV를 잠깐 봤어요. 그래서 그 17살 아이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또 이렇게 일하고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막 학교도 고등학교도 못 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이제 취재해가지고 그 학생이 너무 이뻐가지고 기특해서 여러분께 군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마라도함을 타게 했어요. 길이가 200m래. 뭐 놀래지도 않아. 뭐 타봤어야 알지. 뭐 난 봤어요. 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200m라면 여기가 얼마요? 와, 저 밑에 은행시장까지가 200m는 아니야. 근데 200m 하나는 엄청 큰 배잖아요. 거기에서요, 그 배 안쪽에 들어가 보니 쇼파가 있고요. 거기 앉아서 같이 담화를 하고 나누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아파트의 집안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큰 배는 요동이 쉽다, 안 쉽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큰 배 같은 그런 멋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우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반대로 제주도에 한번 제가 전도사 이제 부교육자 하고 휴가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여러분 6개월을 안식 기간 얻어가지고 한 10일을 제주도로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같이 아내랑 사모랑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무서워하고 물에 한 3번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고 바다를 또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 내 딸에게도 고기 잡는 거나 바다를 또 무서워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그러면 또 싸게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배낚시 있잖아요. 배낚시가 커요, 안 커요? 작아요. 거기 어떤 패키지로 해서 싸게 해가지고 갔는데, 와, 한 30분 딱 가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배가 멈추는데요. 갈 때는 별로 괜찮았는데 서 있는데요. 배가 쬐깐해서 그런가 막 바다 파도가 조금씩 일어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분 지나니까 와, 내가 그래서 얼마나 그때 고생을 해버렸는지. 절대로 나는 배낚시 안 할 거다. 혹시 내가 배낚시 하려면 마라도함을 타고 해야 되겠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 딸은 멀미약을 다 처먹었네. 다 먹었네. 나만 안 먹었어.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큰 배보다 작은 배는 요동이 크지만 작은 배보다 큰 배는 요동치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크신 역사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왜 작은 배의 요동함 같이 세상을 의지하냐? 마라도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 넓은 능력을 의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좋잖아요.
그냥 아침에 말하고 오후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아주 오두방정 자발머리 요동치는 사람은 여러분 사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은 여러분 그 마음, 요동치 않는 그 마음, 믿음, 말과 행실이 좀 일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의뢰라는 단어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걸 말합니다. 의뢰라는 단어는 나를 완전히 맡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놓는 거라는 거죠. 어머니 품속에 있는 갓난아기에게는 주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가 안 부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에 양식이 떨어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님의 고민을 압니까? 어머니 품에 여러분 있는 갓난아기가 아버지가 부도를 맞건 사업이 흔들리건 전쟁이 일어나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의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그러면 엄마가 오요요요 하면 분유도 주고 젖도 주고 여러분 또 다 기저귀 갈아주고 그죠? 어린아이같이 완전히 하나님만을 그냥 의뢰하고 걱정 없이 맡길 때 그게 의뢰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시편 30편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뭐라고? 의뢰가 무엇이라고요? 의뢰가 의뢰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할 때, 여러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믿고 맡기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 손안에 맡기는 거예요. 내 건강, 사업, 자녀 문제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고.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성물을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염주를 걸고 다니며 위안을 삼듯이 목에 십자가, 차 안에 십자가를 여러분 걸고 다니면서 그걸 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천하를 지배하시고 나에게 구원 주신, 사랑과 능력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현재형이죠. 과거에 의뢰했다는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의뢰해서 내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어 내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 과거 시제가 아니라 문제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붙들고 있는가?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는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횟집 할 때요 그렇게 은혜 받고 와서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를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굵은 손님들 오면은 왜 올까, 좀 일찍 와서 먹고 가지 그러면서 빨리 끝나고 막 성가대하러 연습하러 가고 싶고 막 청년 때 얼마나 막 불이 탔는지 몰라.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만 생각되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막 가고 싶더라고. 교회 가면 너무 평안해. 교회 가면 막 진짜 은혜가 넘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지만 매 순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신 여러분 불신앙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불신앙인들이 있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내 지식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아니 매 순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것 같이 살 수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기쁨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1절에 보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폭풍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린 걸 말합니다. 태풍이 불면 유리가 흔들립니다. 태풍이 강하게 불면 아파트 유리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여러분 남산이 흔들립니까? 지리산이 흔들립니까? 한라산이 흔들립니까?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창에 설악산 그 뭐 흔들바위
추락 이렇게 막 제목이 떠가지고 제가 쭉 내려봤거든요. 블로그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폭풍이 불어가지고 폭풍 매미가 와가지고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면서 막 긴장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나도 흔들바위 한번 흔들어 봤거든요. 절대 여러분 안 넘어갈 흔들바위가 얼마나 폭풍이 세게 태풍이 불었으면 떨어졌을 거라고 좀 믿고요. 인터넷을 쭉딱 착착착 글을 읽다 보니까 나게 쭉 내려요. 그다음 뻥이야. 얼마나 놀랐네요. 진짜인 줄 알았거든. 절대 이제 믿지 않아요. 나 혹시 설악산 전화해 보려고 그래. 관리사무소에. 진짜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럼 뻥칠 게 없어요. 그렇게 뻥을 칠까. 그래도 막 진짜 긴장하게 막 써요. 그러면서 설악산 흔들바위가 이번 폭풍 맹미로 인해 떨어졌다. 그래갖고 쭉 화살표를 쭉쭉 내리더라고요. 쭉 내려봤어요. 그러다 뒤에 뻥이라고 지금 얼마나 웃겼는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온산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근심이 있어도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한 자의 삶의 특징은 환경을 다스린대요. 여러분 환경에 무너지지 마세요. 돈 환경, 또 건강 환경, 뭐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자녀의 환경, 모든 먹고 마시는 환경에 무너지지 마세요. 원수 마귀에게 특별히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붙들게 되면 절대 굶어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큰 인물로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가장 큰 걸작품, 할렐루야. 그런 걸작품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저는 누가 나 좋아한다면 엄청 좋아해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좋아합니까? 저쪽 뒤쪽이 그냥 시원찮네. 오늘 이쪽 보고 해야 되나 설교를. 이제 다 끝났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른다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원 사랑함을 가지고 복음 전하며 살면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떠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찌하든 기도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지형적인 사람은 다른 것에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죠. 즉 외적 조건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을 환경지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조금만 칭찬하면 힘이 솟아나고 반대로 조금만 헐뜯으면 기가 죽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웃는 사람 속에는 웃고 우는 사람에 울고,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지되는 사람. 사업이 잘 되면 너무나 좋고 사업이 안 되면 신경질 부리고, 이런 사람을 보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신앙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사업이 흔들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성가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드럼도 멋지게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한번 쳐보려고 그래요. 이제 진짜 멋지. 제가 그건 잘 쳐요.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 진짜 청년 때 막 엄청 막 기도하면서 그래 쳤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복음성가 인도 잘하셨는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새벽에 드럼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천국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걱정 있는 일 모두 내려놓고 자녀의 문제도 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 뺏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냐? 오늘 2절에 보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주신대요. 보호막 쳐주신대요.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다 보호막 쳐준대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의 의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그 순간부터 천군 천사가 옹이하고 보호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군 천사가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 지금도 보호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우리를 돕고,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2장 8절에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에레미야 17장 여러분 7절에도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풀리기 원하십니까? 뚫리기 원하십니까? 열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의뢰하시면 돼요. 지금의 상황 환경 보지 마세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많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저하고 같이 함께 합시다. 예?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콩 한 쪽이라 나눠 먹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부어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령을 씌워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악한 자들의 계획을 숯불로 돌릴 것이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고독, 불안의 초조, 자녀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동치 않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